이후에 그리고 23장 이후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이 유다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그렇게 말씀했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들을 향해서 쇠잔해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래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의도했던 유다 백성들을 술 취한 성이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3절도 보면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영화롭게 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처음에 아직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 단어도 하나, 사용하는 말들이 다 하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홍수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은 대를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사방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뭐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이 바벨, 그런데 이 바벨이란 뜻은 confusion. 그래서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버리고 술 취한 그 시대 사람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혼란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교만한 면류관이라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보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고 생각을 혼돈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잠깐 집에 들어가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방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종 세상이라는 게 특종 세상.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참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TV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애들도 벌써 20대 중반 넘었는데 그 엄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만 있어요. 빛을 보면 아프다는 거예요. 빛만 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와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고 밥도 남편이 갖다 주면 더듬더듬 해가지고 먹고 자녀들도 안 만나고 완전 어둠 속에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가 와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빛을 안 보려고 그러냐. 빛을 보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보는 순간 100%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 그건 100%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방송에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심적인, 정신적인 문제다. 나중에 이제 상담을 남편과 같이 받으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의외로 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 애들 때리면 안 돼요. 부모의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선생님의 그리고 교수님의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0% 사탄의 그 귀신 역사예요, 그건.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정신과적으로 보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풀어지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이건 몇백 배 축복입니다. 아멘. 큰 집에 산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산다고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술 취한 성읍이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술 취한 성읍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더 혼란케 하겠다. 그런 말씀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불이 부러지게 걸리며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나?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다 사람들, 줄 그어놓으세요. 유다 사람들,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잖아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 하나님을 떠나니까 엉뚱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흔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잖아요. 흔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흔들어 버리는 것은,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가 뭐 사탄의 역사로 본다든가 징계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비틀비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더 흔들어요. 더 흔들어. 여기 그렇잖아요. 11절, 12절, 13절이 그겁니다. 경계 4번 나와요.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이 말씀이 문장으로는 2번이고 단어로는 4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비틀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흔들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흔드시는 것이 우리는 징계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탄의 역사로 그러면 안 됩니다. 5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 그 영입니다. 판결의 영, 판결의 영을 넣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성이라고 해요. 술에 취했다 너희들이. 너희 지금 제사장도 비틀거리고 있고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있고 백성도 비틀거리고 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더 흔들어 버리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더 비틀거리게 하고 이들에게 혼돈의 영을 넣겠다. 혼란의 영을 넣겠다.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영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고,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내가 판결하는 영을 그들에게 넣어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준비를 하고 바른 해석을 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지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영, 이거 절대로 성경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더라고요. 엉뚱하게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거는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학문적인 분석 플러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이건 그걸 모르면 됩니까? 그건 뭐 분별이 되죠. 저분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초학문을 배워야 되죠. 신학대학에서 기초학문을 못 배우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시켜보면
수박 겉핥기로 끝나요. 물론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 근본적인 건 몰라요. 왜냐하면 신의 성경에 대한 기초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인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바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도 제 지식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영과 그리고 분별의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넣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게 부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하려고 해도 기도해도 5분밖에 안 되고 아무리 해도 10분밖에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몇 시간 한 것 같은데 15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끌어서 하는 기도는요. 시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20분을 해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그게 벌써 이게 기도의 영이 맥이 흐르듯이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 참 헛된 거라 헛된 거.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흔들었다가 너희에게 재판장에게는 바른 영을 주고 선지자들에게도 바른 영을 주고 백성들에게도 내가 바른 영을 주어서 내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징계하세요. 징계하셔서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5절, 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었다가 제정신 차리게 하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세우시고 저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저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그 중심을 둬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 그 말이 focus on입니다. focus on. 우리가 영어에서 focus on이란 말은 어디에 집중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술 취한 성읍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바로 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읍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흔드시고 하나님 그들을 더욱 징계하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바로 세워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거리로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크게 작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